부모님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개론식으로 다 배웠어요. 우리가 5개의 영역,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가 신체, 또 관계, 또 다음에 마음, 그리고 지혜, 그리고 5번째 자기 관리 이렇게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좀 녹였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아 가시더라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순모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신체 관리. 그래서 어떤 걸 했죠? 이제 우리가 잠, 또 쉼,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관계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그림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선생님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3번 건강한 관계 관리. 근데 이제 그림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킨츠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거 혹시 그림 보셨나요? 이런 그림? 네, 처음 보시는구나.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칼라로 안 해서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쪼개져 있는 데가 금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래한 도자기 수리 기법으로 깨진 도자기 조각을 밀가루 풀이나 오칠로 이어 붙이고 또 그 선에다가 금가루나 은가루를 장식해서 아름답게 장식 및 보수, 수리하는 공예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게 깨지면은 이것들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것들을 잘 이어 붙여가지고 뭐랄까 이게 더 아름다운 그릇 혹은 예술 작품으로 늘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관계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가 항상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 알지만 항상 좋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근데 그 관계가 깨졌을 때 그 이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킨츠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깨진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 관계에서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완전히 선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없어지지 않았지만 이 자체에 금가루나 은가루를 뿌리고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칼라로 좀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잘만 활용된다면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갈 수 있다는 관계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기. 마가복음 1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것과 자기과 같이 사랑한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고 되었죠. 자, 여기서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이게 우리가 했던 영역들인 거예요.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오늘 이번에 관계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관계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는데 이게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본 겁니다. 1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나요? 이걸 나눠보는 거예요. 이제 1번에. 자, 신명기 6장 5,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신명기 6장은 쉐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과 뜻 다 여기서 바로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죠.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순장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순장님들이 먼저 나눔을 하면 좋죠. 자, 어떤 거 하고 있나요? 나눠봅시다. 그래서 혹시나 까먹을까봐 밑에 또 예제를 다 넣어줬어. 그래서 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공예배,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뭐 성경 공부, 정기적인 개인 기도, 정기적 말씀 읽기나 큐티, 혹은 신앙서적 읽기와 나눔, 그 외의 것들을 이렇게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눔을 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씩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하게 해줘서 어떤 걸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순원들이. 그럼 거기에 그거 말고 혹시 또 하는 게 없냐?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권면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했냐?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공예배 참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혹시 또 다른 거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별 대답이 없어. 그럴 때 얘기해 주면 좋죠. 나는 이런 거를 했어. 뭐 예를 들면 나는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게 난 참 좋더라고. 너도 혹시 생각 있니?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개인 기도 혹은 말씀 읽기 이래요. 근데 정기적 개인 기도와 정기적 말씀 읽기도 하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청년에서 어떻게 신앙 훈련이 되는지 내가 모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일부러 구체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이제 요번 한 주나 아니면 이제 내일 해야 되는데 한번 오늘 미리 해보는 거예요. 혹은 다음 주에 모임을 한다. 그럼 이번 한 주 동안 이 중에 내가 몇 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좋았다. 혹은 이런 게 아쉬웠다. 뭐 어떤 분들은 요즘에 뭐 유튜브로 뭐 설교를 듣는다. 혹은 뭐 유튜브로 찬양을 듣는다. 되게 좋은 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되게 추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 성경 공부는 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잘 안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저랑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혹은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순모임 지금 한 두 번, 세 번 했는데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없죠.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쉬운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가고 그 다음에 요 시리즈가 끝나면 조금 더 깊어지기, 또 깊어지기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해요. 자, 2번 문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원안에 이름을 쓰고 나누어 보세요. 네, 그래서 꼭 이렇게 시간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내가 있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림.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고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군가 이름을 써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세 번째, 가깝지만 불편한 사람. 뭐 이런 거 쓰기 되게 어렵거든요. 만약에 쓰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자기만의 어떤 뭐 애칭이든 뭐 그걸로 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그럼 네 번째,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회사로 따지면 누구누구의 뭐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교회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름 꼭 안 써도 된다. 그냥 A, B, C라고 써도 된다. 그러면서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웃 사랑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같이 있으면서 실제로 이 원보다 더 많은 원들이 있지만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빡 이렇게 읽어보면 바로 이름 생각나지 않아요? 있어 없어요? 내가 안 물어볼게. 물어보면 이제 서로 시험 들고 막 내가 아는 사람 나오면 힘드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있다고. 근데 그런 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순원들하고 나눌 때는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왜 근데 이 사람 예를 들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왜 가깝지만 불편할까? 왜 갈등 관계 있을까? 그건 사실은 다음 시간하고 연관이 돼 있어. 왜냐하면 다음 시간이 뭐냐면요, 마음에 관련된 건강한 마음 관리에 관련된 얘기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 자신의 그러니까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마음의 죄인, 왜곡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뭘 제대로 못해요? 나를 제대로 사랑을 못해. 나를 제대로 사랑 못하고 두 번째, 이웃을 제대로 사랑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된 존재, 나를 나답게 사랑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봐요? 용서와 용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는 그리스도의 향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2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2번, 3번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나눔을 통해서 이 먼저 나눔을 한 다음에 말씀을 읽어주면서 적용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역으로
그 사람은 내가 안 불편할까?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 말씀 15절, 16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또 16절에 보면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가 예를 들면 회사에서 크리스천인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즉 사망에 이뤄내는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거는 심지어 사실은 저로 보면 제 자신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을 나누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인하여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좋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즉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 나눠보면 뭐 그게 부모님, 뭐 아니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특별히 뭐 내가 영적으로 좀 모델링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나눔 속에서 결국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느냐 아니냐입니다. 자, 3번. 이제 그러면서 나의 좀 구체적인 관계로 넘어갈 겁니다.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나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거는 나눔을 해도 되고, 3번은 그냥 설명을 해주셔도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가족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가족과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순장님들이 그 순의 분위기를 잘 보면서 이제 요것들 중에, 아니면 1, 2, 3, 4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저는 뭐 예를 들면 청년회를 사랑해요. 저는 청년회가 싫어요. 뭐 청년회 있는데 싫대. 그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왜 싫어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는 막 이게 있어요, 저게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와서 막 나한테 얘기해. 막 예를 들면은 가족 얘기하면 제가 그러냐고 얘기해. 그냥 우리 청년에 대해서 얘기해. 근데 좋은 얘기가 많을까요? 나쁜 얘기가 많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네, 그거는 막 그러면 이제 저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연인, 썸. 네, 이런 것도 좋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연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순이 예를 들면 다 모쏠이야. 그럼 그런 거 나눔하지 마시고 그냥 금방 시험 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교육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애 특강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예비 학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기하면 돼요. 목사님하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고, 네 번째는 또 학교나 직장에서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1, 2, 3, 4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돌아가면서 나눔을 해도 되고, 아니면 순장님이 자기 얘기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 1, 2, 3, 4 중에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순장님들이 좀 자기만의 어떤 순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학교와 직장에서 이제 어린 친구들일 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반대로 하죠. 비둘기처럼 멍청하게 하고 뱀처럼 얍삽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회나 이런 이 사회 속에서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많이 나누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좋죠.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지혜에 관련된 거잖아요.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도 뭐예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 관련된 얘기, 뭐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수장님 저는 이런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라고 했을 때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얘기도 필요해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면 뭐라고요? 피하는 것도 지혜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는요, 지혜랑도 많이 연관돼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요, 사회 속에서 뭘까요? 그거는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그 문화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특정 집단들이 있어. 근데 그 집단에 갔을 때 너무 뭐 예를 들면 서로 미워해. 자, 그럼 그러한 문화 속에 있을 때 그럼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것들에서 물론 피하는 것도 지혜지만, 또 하나 내가 신앙이 자라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가 있어요? 그 문화를 바꿔보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근데 나눔이라기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순장님들이 이제 제가 이거 앞뒤로 한 장은 되게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자기의 말을 하시고, 근데 필요할 때는 또 때로는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관계의 마지막, 이제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제 앞에서 벌써 나에게 뭐 가깝지만 불편한 사람, 갈등 있는 사람, 3번에서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라고 네 번째는요. 갈등 속에서 그럼 어떻게 행동하는 게 지혜인가요? 대인관계의 갈등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5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구체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회피나 무관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해. 근데 무관심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누구가 관계가 안 좋다고 얘기했을 때 그냥 그거는 뭐 자기네들끼리지. 두 번째, 순응하거나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1번이나 2번은 크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그냥 그래 그거 그냥 그런 관계잖아. 나 저 사람이 그냥 불편하게 계속 그냥 그러고 살래. 나는 그냥 나아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게 2번. 세 번째는 뭐예요? 협력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3번하고 4번이 조금 나누기 어려워요. 근데 네 번째는 절충과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충과 타협을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뭐 예를 들면 갈등이 있어. 뭐 예를 들면 1청년이랑 2청년이랑 회의를 하게 됐는데 뭔가 부딪혔어. 그런데 3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로 모으자 있는 거고 4번은 이거예요. 예를 들면 1청년은 그럼 이거 해주시고 2청년 그럼 니네는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 좋은 예는 아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 5번째 뭐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야. 그래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대부분 이 5가지 안에 있을 거거든요. 이제 뭐 제가 구체적인 예를 좀 들기는 좀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면 찬양팀, 뭐 순장 모임, 뭐 아니면 임원 회의, 뭐 아니면 뭐랄까 이제 어떤 교회 일을 이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저기 당신이 정한 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할게요. 뭐 이런 방법도 있어 실제로. 근데 그게 좋은가 나쁜가를 나눔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실 어떠면 되게 쉬운 거야. 뭐 어렵지만 쉬운 거예요. 왜냐면 그건 내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되거든. 단지 내가 문제인 거지.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문제를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청년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있어. 예를 들면 교회를 안 다니거나 신앙에 시험이 들었을 때 대부분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야. 대부분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나는 저 사람이랑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친해. 그거 너무 속상하잖아요. 대부분 사람 때문에. 그리고 사람 때문에 시험 받고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1, 2, 3, 4를 뽑았습니다.